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괜찮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몇 번쯤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지상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으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으면 초대교회가 이 땅 위에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원래의 하나님 왕국으로 돌아가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누구 연구를 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나도 모르게 외우지만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 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하는데 아주 짧은 하늘에 오르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왕국으로 돌아가시는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거 의미를 깊이 생각 안 하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중얼중얼 하니까 뭐가 뭔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쉽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 11제자가 보시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근처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승천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정말 나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는 승천을 굳게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보십시오. 아멘. 예, 이게 그냥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 승천을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슨 승천 어디로 가셨는데 하늘에 어디로 가서 지금 그럼 어디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비웃으면서 심지어는 하르낙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승천에 가는 것은 전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역사가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누가복음과 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여러 군데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승천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사로 지나쳐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우리랑 같이 피크닉도 가고 낚시도 하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나 청년들 같으면 족구도 하고 뭐 우리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여름 수련회 강사도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드리면서 야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발에 못자국 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데 무슨 헛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분과 얘기를 나눠보면 안 믿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오래 머무실 수가 없고 그것이 제자들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살다가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부활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정밀한 구원의 역사의 그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르시지 않고 승천하셨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머물 방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도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 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잘 그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것이 미완성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살던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우리의 머물 방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까? 둘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8절 여러분 다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10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심판에 관하여 그분이 책망하실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까닭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지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지 않으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까닭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고 잘못 깨닫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예루살렘에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에 전파하는 그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군데 나타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시공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동시에 얼마든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과 이 오순절 성령 세례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몇 명의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세례를 베푼 것하고 성령을 준 것하고 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는 120문도 더 많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성령의 세례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에 보면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는데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인 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예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온 세상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까닭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에 임재하는 것과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셔가지고는 이 우주 만물을 원래 하나님의 신분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신분을 회복하셔서 그 모든 이 지상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자유자재로 역사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교회가 탄생하고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 근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왜?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늘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그냥 자기들 옆에 꼭 붙어있기를 바라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자기들 떠나서 승천하시는데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 자신과 또 앞으로 탄생할 초대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1명의 제자들 다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승천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게 다시는 예수님이 자기들 부활하신 몸으로 식사하는 자리에나 자기들끼리 모여있는데 불쑥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냥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들 어떻게 사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잠들고 우리는 게으름을 부리고 우리는 여름 방학이다 휴가다 뭐다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까맣게 잊어먹고 살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말씀하셨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올라가셨다가 언제 내려오실까?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들이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는데 그것만 멍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럴 때가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하며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하늘 그만 쳐다보고 빨리 이동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 전에 5월 21일 날 해롤드 캠핑이라는 이상한 분이 그날 지구 종말이 오고 이억명이 휴거된다고 5월 23일인가 그렇게 말했다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착각했네. 올해 10월 21일 날 하나님 그 예수님 다시 오신데 내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틀림없이 이번에는 10월 21일 날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내년이 되면 2012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엉뚱한 길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조차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신 바로 직전에 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 권세를 다 회복하셨으니까 이제 저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고 예수님을 죽인 저 원수들을 다 무릎 꿇리고 우리가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제발 좀 해방 좀 시켜주십시오.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저 로마 황제의 식민지 통치 그만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이구동성으로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날은 분명히 오겠지만 때와 기하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는 일 거기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그 다른 시간에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만두고 노곤한 여름 날씨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이제 뭐 내 죽을 때까지 안 오실 테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언제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조금 더 소홀함이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서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승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간 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 어느 곳에 나가든지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듯이 그들도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 사느라고 주님이 왜 승천하셨는지 또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지나간 이 지상에서의 삶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헛된 꿈에서 깨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